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성전에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행하셨던 저주의 말씀을 보았고, 그 다음부터는 감람산에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그리고 마지막 환란의 모습과 그리고 재림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계속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재림은 나와 상관없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재림에 우리가 기대함과 우리의 사모함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환란 이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란, 재림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두려움, 근심, 걱정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재림이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천재지변 같은 이 놀라운 현상들,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환란 이후에 재림의 때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우주 밖에 있는 것들이 지금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이 온 우주 만물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누구를 믿는 거냐면,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갔을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바라봄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충분히 아주 쉽게 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고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능력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말구에 오셨을 때 힘이 없고 낮은 자로 오신 것, 그 모습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비교할 수조차 없을 큰 능력을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영광의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큰 영광과 권능의 모습으로 이 시대에 재림하신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리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가 불리면요, 천사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온 세상에서 모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불 때 잔치에 참여하겠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린다면, 하나님의 그 큰 나팔 소리가 일어난다면 천사들이 택한 백성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곳에서 어떤 환경에 있든 상관없이 천사들이요 그 택하신 백성들을 다 찾아 예수님께 데리고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택함 받은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마지막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는요, 성도들은 자신이 데리러 온 이 천사들의 모습을 봐요. 천사들을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기뻐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천국 잔치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자들이 이 재림의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때에 천사들이 나팔 소리가 불 때 천사들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를 데려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는 것이고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렇게 기뻐하는 날이에요. 두려운 날이 아니라 근심을 가진 날이 아니라 기뻐하며 살아가는 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그 날이 이루어진 날이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날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들은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림의 때는요, 소망을 가진 자와 소망을 가지 않는 자, 하나님을 바라본 자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본 자가 이렇게 나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재림의 때는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분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때는 아무도 모르나 이 시대의 그 때를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그 나무 가지와 잎사귀를 보고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그리고 재림의 때를 인식할 수 있다. 여름이 언제 오는지 모르지만 무화과 나무가 이게 잎사귀가 변하고 가지가 변하는 것을 보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이 시대를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봤을 때, 또 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했던 그 고난과 환난을 바라볼 때 재림의 때가 언제 올지는 인식할 수 있다, 분별할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시대 상황에서 점점 재림의 때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재림의 때가 이제 가까웠다, 언제가 올지 모르지만 점점 가까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재림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 했을 때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에 그 방주를 만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했을지라도 120년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마음을 다하여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재림의 때가 임했을 때 그는 그 방주 속에 있어 하나님의 보호하심대로 그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 재림의 때를 기대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기대를 두고 살아가느냐?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기대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비전을 가지고 그것에 순종하며 그것을 묵묵히 지키며 행하며 따르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 재림의 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과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에 그때가 재림의 때라고 합니다. 재림의 때는 다 같이 우주적으로 올 수 있고요. 재림의 때는 개별로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내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나의 삶을 사랑하고 나의 삶의 가치관을 살아가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소망을 두며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즐겁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3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이 시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 환란의 징조와 성전의 결국 이 말의 시작은 성전의 무너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의 무너짐 우리가 한 2주 이틀 전 3일 전에 보면 제자들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유대인들의 이 기본적인 생각 가운데 성전이 무너지면 말세와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말을 해준다는 것. 그것이 다시 오늘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결국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고 수많은 환란의 징조가 또 그들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지가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심판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종말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재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이 하루를 이 세상 가운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쾌락을 즐기며 교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주적으로도 같이 오실 수 있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우리가 재림의 때 마지막 때를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그 죽음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죄인인 우리가 결국에는 죽음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의 끝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을 만나 거기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만난 그 예수, 다시 오신 그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고 주님 앞에 말하겠습니까?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알고 있기에 비록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재림의 때를 알고 있기에 우리의 마지막을 알고 있기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과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며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며 살아갔던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림이요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재림을 하면 막 이단에서 마지막 때다 막 힘들다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재림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은요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재림은요 믿는 백성들에게 기쁨이고 믿는 백성들에게 참된 소망이 바로 이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재림의 소망과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신실한 자녀들이 이 재림의 소망을 두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소망으로 우리가 이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맞이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CGN-TV 생명의 삶 큐티 이렇게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거기에서 말을 한번 하더라고요. 이 요한계시록 출애굽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설교했을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일제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돼요. 일제의 강한 압제 아래에 있었던 그들이 우리의 선조의 믿음의 시대의 선배들이 왜 일제시대 때 이 재림의 이야기, 요한계시록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들, 초대교회 독자들이 이 왜 재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삶의 힘듦과 삶의 어려움과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이 너무나 처절하게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재림의 소망이 그들의 하나의 빛이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재림의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의 빛이고 하나의 구원의 끈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이유가 이 세상이 너무 좋기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재밌고 즐겁기에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잘못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부실 때, 하나님의 나팔 불 때, 그 천사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때에 우리의 두려움이 가득 넘쳐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재림의 때를 맞이하여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맛보아하는 자들, 또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즐겁게 행복하게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며 자녀들을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나의 일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주님, 재림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재림을 그때를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언제 될지 모르는 그 재림을 오늘 하루 기대하며 살아갈 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위로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